마태복음 11장 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림같이 범죄에 잘리며 강건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세워놓고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두리뭉실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430년을 또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계획이 쫙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30년 후에 모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끝내는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희망, 꿈, 목적. 그걸 세우고 거기에 알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성공을 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잘 되어지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만 더 잘 되어져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분명하게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전체적인 큰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고 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를 보내시고 이제 또 예수를 또 보내시겠죠.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말을 맞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서 거기서 죄가 없는 가운데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생도 없는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저기 있어요. 근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가는 그런 목적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시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전체적인 목적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지만 또 세부적인 계획도 세운다는 거죠. 한 사람 세부적인 계획에는 한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 한 영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데 뭘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 그냥 큰 틀 안에서 움직여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뭐냐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주 만물, 사실 천하가 이 지구에 속한 천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속한 다 모든 것들의 천하겠죠. 그렇죠?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못 갖게 하고 우리 또한 그 속아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혼.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목적. 물론 어디서 태어나고 또 죽고 건강 사는 동안에 뭘 먹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상과 벌을 또 가미시키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관심을 가지시는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있다라는 거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알고 있고 그런데 천국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는 아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육신을 가지고는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할 수도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밀당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밀당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밀당했잖아요. 그죠? 에스겔도 밀당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바꿀 때 포기는 아니라 바꾸는 거죠. 포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저울에 안 되니까 포기를 못 하시는 거죠. 바꾸지 못하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뭐를 하냐면은 전도라는 거 갖고 한다라는 거죠. 다른 거 갖고 하지 않고 전도. 도를 전하는 거. 도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근데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냈거든요. 잠깐만요.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지만은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예수 구세주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거죠.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은 잠깐 살다 갔잖아요. 반짝하다가.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대속자다, 구세주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를 전하는 조금 길을 닦아놓은 거죠.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많은 말들을 했죠. 잘하면서도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막 세례 요한이라고 딴 애들하고 안 싸우고 구슬치기 안 하고 땅 따먹기 안 하고 그러고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하고 많은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상스러운 말도 안 했을까? 상스러운 말도 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는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혼과 직결된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죠? 근데 예수님도 첫 일갈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그거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저는 제 경험은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렇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성령이 부어지고 믿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뭐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얻은 믿음을 인하여서 성경엔 그래, 단번에 얻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쫙, 한 번에. 그게 동시에 양자가 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한 번에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죄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믿음도 주어지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리고 경험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회개케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들 경험을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인정이 되는 거야. 그 죄야.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전에는 죄도 아니죠. 그거 다 짓는 건데 뭐.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마음으로도 하지만은 또 입술의 고백을 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한다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입술로 고백. 물론 영혼으로도 마음으로도 고백을 하지만은 입술로도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눈물로도 고백을 하고 콧물로도 고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죄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싹 없앴어요. 그 단번에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무서운 것이고 너는 이것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졌을 때는 빨리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라 그러죠. 고범죄. 그것도 또 회개를 통해서 계속 없애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 몸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마음은 신경은 안 써요. 마음이 더럽건 추한 옷을 입었건 때가 묻었건 얼룩이 졌건 피가 묻었건 신경 안 써요. 그저 오늘 내가 평안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그 마음, 영혼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때로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인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성전이 깨끗한, 거기에 하나님 함께함으로 인해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관심을 가지시고 사건도 만들고, 또는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깨끗게 만든 그 과정이 다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우리는 그런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적인 거에 관심을, 큰 건물, 많은 사람, 땅이 많은 거, 집이 화려한 거, 큰 거, 방이 많은 거, 집안에 많은 보여지는 물건들이 많은 거, 전자제품, 뭐 어떤 요새 나오는 이기적인 그 제품들이 많은 거, 그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거기다 관심을 뒀어요. 그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았다면 제사장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광야에 가서 털옷을 입고, 털 얼마나 덥겠어요, 여름에는요. 거기는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죠? 겨울에도 더울 텐데, 낮에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면 이제 석청,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도락은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식도락, 미각은 완전히 상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도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니, 세상에 짐승들도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도를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근데 교회들이 너무나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다. 저도 그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참 인간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거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정말 영혼을 더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괜찮아요. 뭐 예루살렘 성도 그 당시는 그 후도 그랬겠지만, 그 후는 안 그랬겠지.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물이거든요. 최고의 건물.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솔로몬도 다윗은 그래서 재료들을 준비했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황금으로 다 안에는 꾸몄다는, 황금으로 다 천정이니 바닥이니 이 벽도 다 황금으로 했어요. 모든 이 안에 이것도 다 황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다. 근데 그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날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만 마음의 고생을 안 당하고 내가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유욕으로다가 편안을 누리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먹고 살고 돈을 모으고 공부하고 또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뭐예요?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이에요. 내 노예.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기라 하는 거거든요. 섬김을 받는 존재고 나는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자, 전도하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10장 1절이 뭐냐면 12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근데 그걸 주신 목적이 너희들 가서 이거 갖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나를 부양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말을 써요. 보내셨다. 6절에 보면은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냈다라는 거죠.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로. 그 당시는 잘못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줬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 12 제자를 위해서 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걸 준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뭐 영화롭게 하고 뭐 그거 갖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 갖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준 목적은 뭐냐면 도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12 제자 속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일 끝절에 너는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운 것들을. 그 제자들이 배운 게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가 구세주됨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도를 전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일어나서. 뭐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지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한 시대에 받았어요. 진짜 한 시대. 근데 그때 미국 선교사나 뭐 카나다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왔죠. 그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 많이 죽었어요. 그때요. 예수를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고생하고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도 전함을 인해서 믿고 또 그 믿은 사람들이 또 도를 전해서 우리나라가 1000만인이 1200만인이 막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렸냐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하려고 자기 걸 희생하고 자기 거를 갖다 쓰고 막 그러면서 예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그리고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미션을 알고 그 미션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자기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5천만 대한민국 남한만 지금 4,500만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 지금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추락하고 그래서 지금 500, 6, 700 될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적겠죠. 명목상 숫자적으로 한 800이라고 10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지금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잠깐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들이. 그 대신 사는 거는 형편들은 좋아졌다는 거죠. 육체에 사는 삶을 사는 형편들은. 근데 영혼은 타락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돈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돈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사실은. 요새 교회가 안 된다. 그리고 어렵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다.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하지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를 안전하기 때문에. 도를 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떠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가 문제이지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머리를 쓰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예배 땅에 와서 꼭 앉아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거.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 어둠에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지나가면 내가 이것이 꼭 필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돼. 돈을 벌어야 돼.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삶이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걸 준 거는 영혼을 구원해라.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100개 아니라 선물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지금 권능을 줬지만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나도 써야 돼. 저는 항상 그래요. 자기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일에 써야 된다라는 거.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주혜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한 4월 달인가 됐는데 어떤 남자가 여기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 정도에서 그 뒤에 칸에서 그리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저 뒤에 등 넣어서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 뭐 그 사람한테 대화를 걸 수도 없고 좀 실수했죠. 좀 더 친근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갔어요. 그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뒤로 또 한 2번 또 왔어요.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애처롭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제 보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안 오셔요.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주혜빈이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한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그분의 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라서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어갖고 아내가 이렇게 이제 가출을 한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애도 자기가 키워야 되고 직장도 없었고 또 술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것만은 신경을 안 쓰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갈 때 데리고 가고 그래요. 제가 이제 빵도 나눠주면서 저희 수요일마다 이제 오니까는 그걸 계속 나눠줬어요. 수요일마다 좋은 것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웃어요. 자꾸만. 예수 믿으니까 그때는 왜 그냥 나를 안 잡아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지도 모르죠. 더 깊이 개입하고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줬고 자기는 그렇게 그런 마음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술 먹었고 또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있다 보니까는 더 그 사람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요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그런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했어요. 빵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받으셔요. 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웃기만 해요. 그랬는데 그 딸이 이제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교회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엄마도 또 이제 조선족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있다 왔으니까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게 강해요. 그래서 안 내보내주는 것 같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작년서부터 손가락 주일날 와. 손가락 걸고 이제 도장 찍었어.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20번이 뭐야. 계속. 저 이제 데려다 주면 집에 갈 때도 이제 너 꼭 나와야 돼. 알았대. 그래도 안 나와요 또. 계속 그랬어요. 계속. 여기서도 이제 손가락 걸어. 도장 찍었어. 근데 저번 주에 11시 예배에 왔어요. 11시 예배를 걸어서 좌우에서 걸어서. 그래서 11시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이 예배는 9시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오더라고요. 세상 말에 사람 마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런 비유를 해요. 물론 뭐 연애에 관한 거지만은 또 사람에게 모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기독교인을 전도를 목적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좋은 쪽으로도 인도할 수 있지만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참 우리가 이 시대는 안 된다. 내 남편은 안 돼. 내 친척은 안 돼. 내 어머니는 안 돼.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다면 그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전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자신감이 없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내가 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전도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중에 이 땅에서도 결과가 나타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다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과 벌을 받는다는, 보상 속에 상과 벌이 들어있는 거죠. 보상 속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딱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사는 것들을 목적을 삼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잘 사는 걸 가지고 목적을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경을 머리 쓰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줬니? 너 교회 오는 것도 너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 왜?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야? 기도하는 목적도 그런데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겠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이제는 세상 말로 이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은 신경 안 써. 관심이 없어. 관계도 없어.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러고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전도하러 가야 된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바로 그 도를 전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죠. 사실은 지옥에 있는 영혼,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비틀어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도 해요. 그게 바로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게. 도를 전하는 거나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구원의 길을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20년 믿었고 30, 어떤 사람들은 많이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믿었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 전도 몇 명 했어? 그러면 없다라는, 없어. 물론 전도하는 것도 내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찍고 저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가서 한번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연결돼서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꼭 그 사람을 교회에 못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잠깐 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관계가 돼서 그 사람이 또 예수 믿어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을 쏟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 봤어요.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 밑에 이 공방 하나 갈려 있는 이쪽에 조만 돼서 그 배재화 집사라고, 그 사람이 권사가 됐는데 지금은 전도사 한다는 말도 있고, 그
그 사람이 남편이 경동택배를 해서 거기서 짐도 정리해주고 격리도 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남편, 자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분이 시발점이 돼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요 옛날에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요 저기에요.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는 말하자면 뭐 빨간 펜 같은 그런 빨간 펜은 아닌데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데 들어가서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리점 주인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간 매주 한 번씩 교회는 안 가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안 가도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랬다가 인권이니 뭐니 막 그냥 뭐 쏟아져요. 그랬다가 풍지박산 나요. 그 문 닫아야 돼. 근데 벌써 40년 전에는요. 그렇게도 사장이 다 모여. 그러고 예배드리면 모여야 돼. 우리도 그거 해봤어 저도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들은 찬양 그런 거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도 생각나고 다시 와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때 이미 전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 전에도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받았지만 자기가 3년간 거기서 대리점 다니면서 대리점에서 같이 하면서 거기서 3년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경험을 시키시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적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겨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 앞에 민방위 교육장 앞에 눈이 가득 쌓였는데 아침에 한 6, 7cm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쌓였어요. 몇십 cm. 근데 이가 아파갖고 우리 사람이 때 이제 그때 사리돈을 얻으러 왔는데 6시경에 나하고 애들 둘만 여기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금식하고 이제 보호식하러 갔는데 문을 두드려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누구니까 그분이 치통이 와서 그 약을 얻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남편이 뒤따라온 것 같다가 너무나 아프다고 설레발치니까 죄송해요. 설레발이는 건 좀 비속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뒤에 따라 올라오진 않고 이만 올라왔어요. 그 없다니까 이분이 가다가 자기들만 지나봤죠. 근데 이제 1, 2도 올 수 있고 1, 2도 올 수 있는데 그 여기 앞에 지금 짜장 파는 그 앞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고 아무도 안 걸었는데 거길 걸어가는데 그 눈 위에 사리돈이 2알이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리돈 2알이. 아니 누가 걸어갔다면 또 이해가 가. 발자국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아침에 누가 사리돈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리돈을 주셨어. 남편도 가는 그 사람 못 보고 자기가 본 거 자기만. 그 사리돈을 2알을 먹고 이제 10시가 돼서 요 앞에 보건병원이라고 여기 있었어요. 의원. 지금 그 노인정도 있지만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네는 기적 많이 일어났어. 그 사람네. 여러 가지 기적을 봤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하는 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왜 뽑았는가? 오늘 나를 왜 택하셨는가? 행복하게 살려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행복을 포기하고라도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이 받고 잘 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상을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알죠? 말은 안 하셔도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재능을 키우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예배오는 목적들이 다 바뀌어야 되죠.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그럼 왜 예수가 이름이 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필요했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또 천국 가서 우리는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나를 전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영혼을 구원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잠깐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자 애를 쓰는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사실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진짜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듣건 안 듣건 잠깐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는 못 구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근데 나는 뭐 하냐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이고 빌립에게 제일 먼저 붙여진 말이 뭐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래요. 근데 빌립이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도 집사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또 집사뿐만이 아니라 권찰도 학생들도 어린 영혼도 한 영혼이잖아요. 한 아이, 한 영혼. 걔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많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